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구별하여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부터 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오늘의 본문은 청년들을 위해 예배를 드릴 때 종종 전해지는 메시지로서 특별히 6장 14절은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믿는 자로서 특별히 신앙과 성결에 관한 부분에서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의 순수성에 관하여서는 타협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청년들에게 특별히 결혼에 관해서 이 본문을 통해 전해지는 메시지가 많다라는 것은 나의 신앙에 관해서 결혼 생활이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왜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5가지 대조적인 표현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으며 빛과 어두움이 사귈 수가 없으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으며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관없으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될 수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거룩하고 믿지 않는 너는 악하니까 서로 쳐다보지도 말라는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우리가 정말 매일의 삶에서 거룩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거룩한 삶에서 항상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것은 자기 객관화가 안 되거나 스스로를 속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우리의 삶도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정말 늘 끊임없이 항상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어제 주일 설교에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가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저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몫에 대해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 해야 될 목 6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을 찢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라는 결단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란과 부정과 탐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을 피해야 하고 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그 6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그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첫 번째 삶이 성결한 삶, 이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목,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몫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 순간 깨어있음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이것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존재들입니다. 목자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며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을 기억하고 이 삶을 살아가려면 나의 가족의 삶 또한 중요하게 나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혼을 위해 세상에서 봐야 한다라는 조건이 이제 크게는 외모, 경제력, 성격이라고 하는데요. 크리스천들, 이 청년들 또한 이 조건에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제가 이 자리에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신앙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그런 나의 배우자, 나의 가족이 새롭게 나의 가족을 이뤄 나갈 때 세상에서 말하는 조건만 보면서 찾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또 조건을 보고서 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나의 배우자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내 삶도 어찌 되었든지 믿음이 없는 사람의 가치관과 타협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외모도 변하고 경제력도 변합니다. 성격은 어차피 나랑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화로 맞춰가는 것입니다. 나이 들므로 외모가 변하면 헤어질 것도 아닌데 외적인 것만 중요시하며 언제까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또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인데 또 돈을 중요하게 가치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은 이 돈을 얼마나 가졌든지 간에 만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과 살면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만나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이 마음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자와 완전히 척을 지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거룩함을 위해서 구별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분별하라는 것이지 편을 가르고 정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18절 오늘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자녀들이 정말 잘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심정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너희를 위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나는 결혼했는데 그러면 나랑은 상관없는 말씀이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6절 말씀을 보면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나 아니면 상대방이나 목숨의 위협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결혼의 언약을 깨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쉽사리 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들은 신중해야 하고 결혼하신 분들은 믿음으로 끝까지 그 언약을 지켜나가셔야 합니다. 제가 감히 이해한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결혼 생활을 신실하게 또 거룩함으로 지킨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삶을, 나의 가정을 내 자녀들이 봅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뤄나간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으십니까?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나의 이웃들이 봅니다. 나의 삶을 통해 내가 내 가정을 어떻게 지켜나가는지를 보고 내 이웃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죄에 대해 민감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지기 쉬운 존재인 우리에게 가정은 함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알게 해주는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도의 삶은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가정에서, 나의 가장 가까운 삶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7장 1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기를 원하는데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신 우리 자녀들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휴대폰, 컴퓨터, TV로 뭐 보십니까?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건 아니신가요?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생각은 또한 어떠합니까? 나의 행동은 또한 어떠하십니까? 아무도 보지 않다고 생각될 때에 나의 삶은 어떠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정말 거룩하게, 성결하게 그렇게 살아드리기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늘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에 둔감하지 아니하도록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삶을 통해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나의 이웃들이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